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사용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소원의 사랑의 아멘. 주의 복을 향한 우리만 인생과 우리와 가난과 주차 여기 막을 수 없네.
사용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하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받는 고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기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오미크론인가 무엇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늘 이기고 주 앞에 나온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기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 붙어있는 지혜. 주님께 붙어있는 지혜. 이 붙어있는 것이 왜 지혜냐? 붙어있을 수도 있고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붙어있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아유,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못 먹은 것은 평생 못 먹습니다. 내일의 아침과 오늘 아침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이 문제는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5처녀는 뭐가 슬기로운 거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하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더디 와서 만약에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야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며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붙어 있다는 건 뭐냐? 철판에 종이는 혼자는 나약합니다. 안 찢어지네. 여러분 이거 안 찢어도 괜찮지 알죠? 네. 이거 찢어지게 돼 있어요. 꼭 보여줘야 되나? 그런데 철판에 딱 있으면요, 안 찢어지잖아요. 소리 났잖아요. 이렇게 났잖아요, 소리. 어이.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난공불락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군차를 모시고 있는 운전병은 같은 차 안에 있잖아요. 이게 장군과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위병수에 딱 가면 위병수가 충성!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충성할 때 어떤 그 운전병으로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군이 알았어.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았어. 그러네요. 장군에게 충성이라고는 경의를 했지만은 누구도 같이 받아요? 운전병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 같이 받는데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같이 받지만, 그러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연약하여
약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은 부활이라고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도 받지만 때로는 마지막은 뭐예요? 영광으로 주님 이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와서 부유해져야 되고요.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건강해져야 되고요. 그전에는 사람을 패고 사람한테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전가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 붙어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주여 하면 주여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붙어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좀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주님이 받을 영광 내가 같이 받으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참아야 되는 것, 우리의 신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붙어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럼 붙어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붙어있는 자의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성경 속에 말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예배를 먼저 드려라 그랬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교회에 일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예배는 의가 되고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 따라서 선교하면 행복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좀 가려졌지만 여기는 전도하면 행복합니다고 선교하면 행복합니다. 두 기둥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비전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전도 특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꿈을 안고 우리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7일 날도 우리가 부활절, 우리끼리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보다는 좀 초청해서, 전도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내 몸뚱이 하나 여기 오기도 힘들었는데 누구를 전도하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17일 날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풍기를 미리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선풍기는 무슨 선풍기냐? 금방 잊어버렸네. 서크레이트. 역시 우리 아들과 서크레이트. 거기 그냥 너무 좋은 게 침대 옆에다 놓고 이렇게 위를 향해서 틀으니까요. 밤새도록 틀어도 공기 정화가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분들은 이것을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 예.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셔서 충성되게 여겨, 우리가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 초청할 줄 믿고 여겨 여러분들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우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선물을 나누는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2부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붙어있는 자가 받을 복.
이 붙어있다는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얘기는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오늘날은 무슨 얘기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를 도울까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이게 붙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비유를 했었을까? 이 포도나무는요 쓸모가 없대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대요. 이 장작으로도 못 쓴대요. 네. 그런데 열매가 귀하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사사기 9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신다.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왜냐? 기쁘게 한다. 그러면 야 제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럼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원정수 권사는 480명 중에 410등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저히 대학교 갈 등록금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오직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다 은사를 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외우는 것은 한 번만 책 보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수학이 안 되더래요. 수학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만 빼놓고는 전부 거의 만점 맞아갖고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미국에 의사 그 전문의 있더란데 미국에 가서도 전문의를 1등으로 전문의자죠. 그러면서 간증하면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되 그 기도가 뭐냐? 붙어있는 기도. 붙어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붙어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만큼 착한 일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 11절은 어떻게 넘치게 하셨나?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렸는가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1000배의 복 받으시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라. 그러면 1000배의 복이 뭐예요? 주여 됐어요 여기까지. 만족해요 여기까지. 그게 1000배예요.
천갑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친구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했기 때문에 우리 반에 3분의 1을 다 데리고 왔어. 또 탁구대 하나 만들었더니 탁구 치면서 얼마나 국이 잘 되는지. 우리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인데 입이 찢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가 좋아하셔?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만 담당 전사님도 기뻐하시더라. 좋아했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 사는 곳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은총이가 이제 동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나요, 동생. 그러면 은총이가 엄마 옆에만 계속 붙어 있다가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은총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얘가 엄마 아빠를 안 떨어져요.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은총아 하는 거 아 이러고만 해요. 싫다는 겨. 그 소리 부르지 말라는 겨.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은총이가 뭘 제일 좋아하냐? 돈을 좋아한대. 요새 애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돈 줄게 나와 얼른 나온대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마을본고 가서 바꿔서 갖고 5,000원 줘서 은총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야 돼. 참 거기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걔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나? 그렇지만 걔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르는 기쁨, 그렇죠? 그럼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줘야 기뻐하시나? 우리가 좋아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도요 돈이 있어야 효부 노릇한대. 자식도 돈이 있어야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요. 네가 돈을 사랑해서 돈 벌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돈을 벌었을 때 너를 망쳐버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이 중요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따라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시 말해. 기도에서 받은 축복, 기도에서 받은 돈,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은총이가 우리한테 오나 한번 봅시다. 사람도 그래요. 나도 우리 자녀들이 돈 줄 때가 제일 기뻐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목사는 내가 기대를 못 하잖아요. 내가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부목사가 나 뭐 사주는 건 부담스러워. 어떤데 내가 줘야 기뻐. 간이 좀 나쁘다고 간 약을 줘야 기쁘고, 눈이 좀 안 좋다고 내가 눈약을 사다 주는 게 기쁘고, 꿀도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짜서 먹는 꿀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는 지는 해, 저는 뜨는 애잖아. 그래서 내가 안 먹을 거 저기 줬더니 이봉남 목사님이 병채 줬어. 따라서 주는 기쁨, 받는 행복. 주라. 그러면 곧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집사람한테 내가 용돈 쓰시라고 드렸더니 나한테 10배가 돌아온다고. 아멘. 잘 들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요, 돈 뺏기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가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자기 전문을 살려서, 자기 지식을 살려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했어도 안 되잖아요. 제가 양말 공장하면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계산하면 맞아, 나눠. 근데 현찰이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도울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살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을 삼고 천국에 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로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인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받아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렇게 가난한 분을 불러서 저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세상에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천배의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배의 복의 주인공 되어서 저 집이 가난하더니 한소만 교회 가더니 부자 됐대. 이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해보자고요. 한 번쯤 해보자. 그동안에 참 예수 이름 나타내지 못했다면 금년에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꼭 조심할 것은, 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천배의 복의 주인공 되려면 반드시 흔들어 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품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꿈꾸며 나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꿈만은 버리지 말고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붙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흔들어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는구나.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죠. 왜냐하면 중증으로 걸려서 죽는 사람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요단강 건넌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요단강 건너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또 유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위기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될 때,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 그 기도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니엘 3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큰절히 타는 불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축복을 앞에 놓고 흔들림 당할 때 끝까지 그 희망을 품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목숨이 위태하는 그러한 위기가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실수했어요. 두 친구만 얘기하고 그리고 풀무 속에는 세 사람인데 틀렸어. 아니 30년 목회하고 틀리니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일부 예배 사람들 다 모아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틀렸대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우사에게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지켜주고 서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멋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었나이다. 이게 붙어있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그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던져 넣는 사람이 죽었어. 타서. 그런데 이 던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왕이 치다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따라서 신의 아들 같다.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빨리 건져내라. 그리고 불을 끄고 건져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어떤 분은요 고속도로 가다가 막 팍 부딪혀서 차가 폐차됐는데 자기 몸은 살았대. 그러면서 손을 탁 할렐루야 살려놓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붙어있는 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천배의 복.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오용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집사람 병원에 데려갔다가 그 약국에 갔더니 약국 그 선반에 쭉 있더라고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아이 또 뭐 간장이 나쁜 사람, 또 뭐 당뇨 뭔 사람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기능성 그 식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해서 오래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 참 연구를 하긴 하는데 오래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했는가? 그렇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대. 근데 아니잖아요. 장기전이잖아요. 이게요, 푸틴이 자기 위치가 위태로우면 핵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잘못 생각해서 핵폭탄을 불렀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곡과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끝나면 좋은데 이게 3차 전쟁으로 가면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더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잔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신혼잔치를 한다. 그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지백체 오장 육부 튼튼해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하기 전에 꼭 있게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하기가 미안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해줘요. 장로님 내 덕에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종도 같은 은혜 같은 복을 받게 해주었어요. 그럼 장로님이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지금 시대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예배는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는 문제, 내가 가지고 온 소원, 내가 가지고 온 품은 마음의 그 얽히고 설킨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내 앞에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안다. 그리고 네가 이미 와서 앉아있는 순간 내가 네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배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집에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왔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다, 그것을 가지고 딱 오면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가자! 예배 드리러. 자, 여러분 가자! 예배 드리러. 그래야 산다. 학생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지혜가 옵니다. 학생들의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더 위대한 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혜만 얻으면 원정수 본사처럼 외우는 거 다 100점 맞아. 수학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수학 학원에 가서 수학만 잘해요. 수학은 학원에 가야 돼. 왜냐? 풀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면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예를 살리는 겁니다.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왕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붙어있는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누가복음처럼, 그래서 베드로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꼭 이 꿈 우리 지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고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